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금요기대로 나오신 여러 기도 용사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2022년 시작하고 제가 벌써 보름이 다 되어졌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해가 아닙니다. 또 오늘 주신 은혜가 있고요. 올해 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현재의 상황은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되고 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기적의 일상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 그것이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실한 은혜로 삽시다. 확실한 은혜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전후자고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실한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센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생긴 것도 그렇고요. 또 말하는 폼새도 그렇고요. 하는 행동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정말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서 또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도 이제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는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희미한 거 싫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확실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믿음이 있어도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무엇이든지 간에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은혜를 받고 누리고 계십니까? 이왕이면 오늘 말씀 하반절에 3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있는 확실한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 믿음이 유약하거나 불신자의 모습들은요, 이렇게 묻습니다.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고, 내가 믿을 만한 뭔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그래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이 확실하다라면, 내 은혜가 확실하다라면 말하지 않아도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쳇말로 하면 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포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의 삶을 힘겹지만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냐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핵심, 가치. 대학교 시절에 1학년 입학을 하고 나서 보니까는요,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합니다. 근데 1학년 때는 거의 교양 과목에 점수가 있어요. 그것이 1, 2학년 때까지는 거의 교양과 그 전공도 있지만 꼭 들어야 될 수업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3학년, 4학년 되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교양 과목은 없어지는데 전공 과목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공 필수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교양 과목 아무리 많이 들어서 학점이 높아도요, 전공 필수 한 과목을 듣지 않았으면 졸업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교양 과목을 막 열심히 들어놨어요. 그래서 3학년, 4학년 때 좀 수업을 들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사실은 교양 과목으로는 전공 과목을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전공 과목을 많이 들어놓으면 교양 과목이 좀 낮아도, 수강을 좀 덜 했어도 이 과목이 대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공 필수라는 건 최소한 그 과목을 이수해야 그 분야에 공부를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 게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장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의 게임 룰은 여러분들 장기를 못 두시는 분들도 다 알 거예요. 왕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뭐 보통의 모든 게임들은 그렇겠죠. 이 왕을요, 그 앞에 있는 졸들과 포와 상과 마와 뭐 이런 것들 다 잡혀도 왕만 건재해 있으면은요, 그 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앞에 병, 졸, 그리고 말, 포, 차, 상 이런 것들 다 갖고 있는데 왕이 붙잡히면은요, 지더라고요. 무엇이 핵심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핵심은 무엇이고 가치는 무엇이냐고 저는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한 부분을 희생시키더라도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재력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다른 명예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권력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뭐요? 자존심. 이거 무너지면 내 인생도 끝나는 거야. 여자의 자존심은 이 마스카라 세우는 걸 수도 있고 머리에 펌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또 어떤 분들은 내 자존심은 화장이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화장을 하지 않으면 밖으로 절대 출입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뭐 요즘은 남성분들도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추리하게 바깥 출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내 핵심이고 내 가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패배한 인생이라고 할 만한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하고 계시죠. 1절에 보니까 목마른 사람들, 가난한 돈 없는 사람들, 또 이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지 않아도 될 못한 것들을 위해 수고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충고하십니다. 이제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 뺏겨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는 확실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좋은 직장이고 또 학벌이나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핵심이고 가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잃어버려도 실제로는요, 참 죄송하지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을 다 탕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돈을 벌면 되죠. 열심히 일해서. 또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또 어떡합니까? 열심히 이력서 쓰시고 구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적이 떨어진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밤낮 가리지 않고 거기에 매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계하는데 만날 사람이 없어요. 교제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습들은요, 만약에 뭔가를 잃어버렸다, 없어졌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시 되찾던지 다시금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발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요,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은혜를 잃어버렸다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도 우리가 또 찬양하라 했지만 여러분, 은혜란 찬양 작년 12월 달에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어졌고 얼마나 감격이 되어졌고 감동이 되어주셨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에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가치대로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은혜 받는 거 정말 중요한 모습이에요.
근데 세상의 가요에서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아니십니까? 저만 은혜를 받네? 감동이 되었어요. 세상적인 노래를 듣고도요, 눈물을 흘려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고, 현장에 나와서 부르니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은 그때의 감동과 감격 갖고 삶의 자리에서도 생활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의 삶은 은혜 말고는요, 다른 말로 묘사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시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무엇이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너무 막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은혜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이 유약한 분들, 은혜가 조금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도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저 모습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고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정작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어도요, 은혜만 붙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못 갖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빠짐없이 매일매일마다 시간마다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년에 받은 은혜 갖고 오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귀한 은혜로 감동과 기쁨으로 하루를 보냈다라면 내일 그 은혜 갖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은혜가 어떤 모습인지 새롭게 하시게 되어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는요, 기복신앙과 다름의 모습이에요. 은혜는 기복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더라고요.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값 없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은혜는 값 없는 것이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또 기도할 때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필요를 때가 차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구하고 또 바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정말 값싼 은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는 은혜예요. 값을 매길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자녀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왜 값을 요구하지 않으셨을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생명의 값을 따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마를 요구해야 될지 우리가 또 그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도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천하의 값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한 생명을 주셨다라면 그 생명이 천하보다 값이 더 나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치러낼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것이 은혜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의 좋은 직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여러분들의 주거지가 좋은 곳으로 옮겨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라면
그것은 값싼 은혜예요. 그것은 가격을 다 매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가면 연봉이 얼마인지 값으로 가격 매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거주지로 옮겨간다는 거, 몇 평에 얼마짜리, 이거 다 그 값으로 매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모습을 갖는 것, 세상적인 것들은요 다 가격으로 매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실된 은혜는요, 확실한 은혜는요, 그것을 가격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을 가격으로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과학자들은 다 분석을 하더라고요. 화학 성분적인 내용 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몸은 얼마? 이러고도 정말 연구 아닌 그런 연구 발표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값이겠죠. 우리 인간 존엄의 그 자체로는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우리의 자녀들이 명문대 가는 것, 우리의 삶을 그래서 조금 낮게 개선해 주는 것, 그 정도 수준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한심하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꾸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값으로 어떻게 매길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그것을 값으로 어떻게 따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값으로 매기실 수 있으신가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전혀 새로운 다른 새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과 수치의 옷은 주님께서 온전히 다 맡으셨어요. 가져가셨고 나에게는요,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옷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매길 수 없는 거예요. 돈, 명예, 학벌, 직장, 하나님의 은혜를 겨우 그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친의 기도용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길 바라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는요, 나도 새롭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 이 눈에 보여지는 교회 공동체만 새롭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심령도 내 삶도 새롭게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요, 값없이 얻는 거예요. 값없이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1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록하고 또 고백하고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깊이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너무 이래서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대가를 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아무런 돈 없이 값 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값 없이 받는 은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값싼 은혜와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이 금요기도에 여러분들 값싼 은혜의 자리가 아니에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몸된 제단이 세워졌고요,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요, 값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이 값을 치르고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예배에 들어올 수 있는 가격, 그것은 값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 세상에 은혜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2022년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은혜부터 붙잡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부터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 먼저 따라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에 사로잡힌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세상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맞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성실하게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좋은 관계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은혜를 받은 다음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은요,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 나는 아직도 저 모습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뭐부터 하셔야 된다? 은혜부터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부터 충만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사람은 은혜를 먼저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고 2022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은혜는요, 나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되어줘야 됩니다. 김석이라는 이 사람을 설명할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은혜 김석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나를 설명을 하면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설명 외에는 더 부유한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요, 은혜로 설명되는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의 초반부에 보면은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간들의 죄가 창궐하니까 물로 심판하는 그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방주를 짓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셨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홍수 심판에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멸해시켜 주십니다.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살려 주신단 말입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은혜가 있으면 살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그를 건져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의 인생, 노아의 그 인생을요,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물에 휩쓸려 죽을 때도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듣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앞에 나와 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 영혼이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교양적인 과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좀 불편한 고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은혜는요,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은혜 받으면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장기에서 왕이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졸들이 아무리 많아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그 장기 알들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의 모습도 은혜를 뺏기며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여러분들 끝이라 생각되어지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절망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질지라도 내가 은혜의 받음이 아직도 있다라면,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분명히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살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들려질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확실한 은혜의 사람을 더 한 분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지금 노아와 바울의 겹치는 내용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구체한 표현이 없어요. 나를 소개하는데 이 사람 이런저런 모습 이야기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과 수치의 옷은 주님께서 분명히
다 걷어가신 거예요. 그럼 이전의 모습, 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자랑, 이거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도 그거 다 내버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순간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내가 왕년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2022년에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소개하기를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내가 죽을 지경에도 이르렀소, 이렇게 구차하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만 말할 뿐이에요. 나는 은혜 받았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용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또 표현하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고백에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구차하게, 구구절절하게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앞섰던 거, 조금 있었던 거 이야기하지 않길 바래요. 은혜로도 충분히 설명되는 인생, 은혜 받은 인생답게 은혜가 전부인 인생처럼 살아가시게 될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유혹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싸움과 형편이 힘들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을지라도 확실한 은혜 받으면 분명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삶이 내 의지대로, 내가 뜻한 대로 풀리지 않아도 잘 되고 있다고 고백하세요. 왜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2022년 은혜의 자리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 생명의 자리, 여러분들 모이기에 일단 힘쓰실 수 있길 바라요. 처우수에서도 열심히 마음을 두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실 수 있길 바라요. 이제 두 번째 주간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50주가 남았어요. 갈 길이 멀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 안 되겠으니, 얼마 안 될 것 같으니 내가 좀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50주 보내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2022년 매일의 삶에서 고백되어 주셔서 누가 뭐래도 확실한 은혜로만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